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는 죄인인 저희와 함께 하시고자 저희 가운데 오심이요, 또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날마다 이루어 주심인 줄 압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었음에도 저희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 저희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님을 밀쳐내고 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 없는 상황 속에서 헛된 것을 꿈꾸는 참으로 완악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오니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죄로부터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 베푸시는 가장 크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두렵고 떨릴 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뇌로 인하여 좌절하고 번뇌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자유를 마음껏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오늘도 그 걸음이 용기 있고 또한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찬송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내일을 알지 못하여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믿고 또한 실질적으로 깨달으며 분명히 확신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따라와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각 가정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 생각을 논하다가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애쓰는 교회, 그리하여 그 뜻을 찾아 살아가는 감격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모든 교사와 성가대원들과 각 직분자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찬송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오가는 소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하고 복된 사명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찌 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어느덧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오니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마무리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속히 입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격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1장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를 이었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것이고 특별히 성탄의 계절이 되면 반드시 묵상하게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의 말씀을 살펴볼 때도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마가에 의해서 제일 먼저 지어진 복음서가 나온 뒤로 이제 그 복음서에서 뭔가 더 꼭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생각되어졌던 내용들을 포함한 복음서가 이제 제2, 제3의 복음서가 출현하게 됐으니 그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마가가 쓴 그 기록이 있고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쓴 기록이 있을 때에 마태와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자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마태 특수자료 또 누가 특수자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것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만은 또 어떤 것은 마가가 전한 복음을 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역시 전하되 뭔가 조금씩 표현이나 관점이나 설명을 달리하여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봅니다만은 그 내용들이 조금씩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뭔가 강조하는 주안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게 된 이 공생의 사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사건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약 30년 세월은 다루어지지 않는데 마태와 누가는 이것을 다루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마태복음의 독자로 상정을 하고 기록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라는 인물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성이 참으로 다른 어떤 민족이나 국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 부분도 지금까지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먼저 족보를 제시하면서 조상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조상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또한 그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약속으로부터 이 일이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인물의 출생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오시게 되었는데 그의 출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마리아가 알았겠죠. 약혼은 했으나 아직 약혼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는데 몸에 이상이 느껴졌을 것이고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현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그들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적 간섭을 받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누가 간섭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귀찮은 의미로 느껴지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기나 바둑 같은 걸 이렇게 두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보다가 한마디씩 이렇게 참견을 하지 않습니까? 훈수를 둔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내가 이기고 있는데 누가 훈수를 두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 훈수질이냐고 말이야. 저리 가라고 화를 버럭 내겠지만 내가 지고 있는데 누가 훈수를 둬가지고 내가 수를 찾았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누가 이렇게 간섭을 해주면 참 좋겠다. 누가 좀 끼어들어서 도와주면 좋겠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좀 여기에 누가 개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의미는 뭘까 하면 우리가 인생으로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마다 이 문제를 푼다 만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총괄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간섭하여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밝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좀 매 순간 개입해 주십시오. 매 순간 간섭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걸음이라도 잘못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한마디라도 잘못된 말을 하노라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시오. 끼어들어 주셔서 거기에 좀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한참 가고 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시로 생각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사건은 참으로 극적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20절에 말씀을 하죠. 그런데 19절에 요셉을 설명하기를 그는 의로운 자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안하셨겠죠. 요셉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요셉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공정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옳은 그러면 거짓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이미 정평이 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렇다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만 아니어도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면 저 거짓말한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상황은 믿을 수 없지만 그의 말은 믿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요셉처럼 아주 중요하고 극적인 일은 아니어도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만큼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경건한 성품에 의지하여서 이 상황을 맞닥뜨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의 상황은 아직 그 천사로부터 그 계시를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그러니까 가만히 끊는다는 것은 결혼 얘기가 더 오가지 않도록 그 상황이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던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마리아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한 처녀가 애를 가졌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이가 아니라 누군지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졌다? 그 유대 율법으로 보면은 돌 맞아 죽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상황이 되었으니 이 관계를 조용히 정리함으로써 그 요셉의 문제가 차라리 없으면 오히려 이것을 변명할 여지라도 있었을 터니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상황을 확증하십니다. 뭐라고 확증하십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요셉에게 확증하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아들이 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랍고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는 구약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어떤 기준에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은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기반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언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반해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니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기반해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평소에 행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간 TV에서 보았는데 요즘 그런 범죄가 한참 동안 유행하죠. 어린아이를 둔 집에 어린아이가 울면서 막 전화를 한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떤 나쁜 사람한테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해라는 대로 해서 나를 빨리 풀어줘.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엄마가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전화를 받고도 태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평소에 안 쓰던 말을 쓰더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아이가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으로 썼나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말을 잘 숙지해 보면 아닌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그냥 아이들이 쓰는 말이 그렇지 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냥 어떤 말이 내 아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단서가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비슷하지만 아닌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라는 말도 뭡니까? 비슷한데 아닌 거죠. 이단이 뭡니까? 처음에는 비슷하다가 오히려 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야 다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잘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확증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과정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뭔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말씀, 23절에 다시 언급되는 이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선지서들 곳곳에서 이제 여러 모양의 구체적인 메시아 아기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늘 붙들고 기억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보면서 이 아기가 비록 연약한 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난 우리 성탄의 계절 때 묵상한 말씀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일을 이루실 아기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하였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할 때는 내 생각 다 빼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일을 망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이제 레시피라는 말이 유행을 하죠. 뭐 음식을 만드는데 뭐는 뭐부터 하고 뭐는 몇 큰술 뭐 작은 숟가락 뭐 2개, 3개 뭐 양념은 뭐 넣고 뭐 몇 분을 끓이고 뭐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요리가 나온다. 아무것도 모르면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좀 알 것 같으니까 좀 하다가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 맛이 아닌데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누리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과연 우리는 주의 분부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 대로 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처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중에 처음 다가온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나이나 많았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20세가 되기 전, 심지어는 15세 전후에 마리아의 나이를 15세 전후로 보고 또 요셉의 나이를 그보다 한두 살 많은 정도로 이렇게 보통 본다고 해도 조금 더 나이를 있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식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 어린 아이의 시절에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경험도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을 통한 판단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날이 바로 오늘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고대하며 따라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든 일에 모든 답을 저희의 고민 끝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